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일들보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때로는 광야길을 지나갔던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이제 교수신문에 전국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추천받아 이제 싣게 되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가 뽑혔다고 합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해요.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양일모 교수는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격변했던 정치적 사건들을 예로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큰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문화가 또 K 콘텐츠가 또한 국위선양을 했었던 해이기도 하죠. 그 변화의 진폭이 컸던 그 한 해를 짚어내면서 이제 이런 문장으로 그 인터뷰를 매듭지어 갔어요. 그 인터뷰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급변하는 한국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리 탐구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변화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이 사회를 지탱해 나아가야 하는 변치 않을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원리를 붙들고 이 변하는 흐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학자의 말로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그 세상 속에 신앙은 계속해서 변치 말아야 될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방향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신앙은 그 변화된 흐름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한 곳으로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어도 서 있어야 할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1월 1일에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변동불거의 2025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던 땅은 어떤 땅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 큰 광경이 있는 그 놀라운 임재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땅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우며 살아오신 지난 한 해셨습니까? 혹시 다른 곳에 발을 딛고 있을 때가 많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1월 1일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서 있던 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선물로 주신 2026년의 시간을 내가 서 있어야 할 땅은 어딘가에 대한 그 방향과 그 장소를 다시금 설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태생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은 모세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태생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단서를 기록해 두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는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피를 나눈 그 형제를 마구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자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을 이제 찾고자 할 때에 모세는 그 애굽을 이제 도망치던 나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죠. 왕자에서 한순간 도망자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목자로서 고단한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을, 그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의 나이 80세쯤 되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떼를 끌고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시는 이 만남은 매우 특별한 방식이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사진에 보는 저 광경을 만약에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가던 길을 멈추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가서 한번 들여다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의 조금은 다른 행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돌이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큰 광경이 있는 그곳을 향해 모세는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모세가 서 있던 곳에서 모세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는 큰 광경이 있는 그 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그 큰 광경을 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 가까이 나아간 모세가 그 큰 광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큰 광경으로 오셔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부르심으로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올 한 해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지만 모세는 그 광경 앞에 바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을 걸어갑니다. 터벅터벅 내 삶의 일상만 보고 걸어갔던 모세가 다시금 그 큰 광경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내 평범한 일상에 관성적으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그 큰 광경 앞으로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2025년 이 지나온 시간 가운데 이 떨기나무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나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평범한 일상으로 걸어 들어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광경을 지나쳐서 내 일상의 관성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는 그 길을 지나쳤지만 다시 돌이켜 그 큰 광경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한 해에는요, 정말 내가 서 있던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떨기나무처럼 오늘 떨기나무의 이 모습처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나무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는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모세도 지나쳤다니까요. 아무리 놀랍고 큰 광경이 있을지라도요, 내 삶과 내 마음과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큰 광경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광경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을 봐야지만 큰 광경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이 놀라운 광경이 옆에 있었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는 이 큰 광경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땅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장소로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되면 이제 나의 시간이 멈춰지고 누구의 시간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돼요.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은 오로지 모세 자신의 시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땅에 서는 순간 이제는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시자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 다른 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모세가 선 땅은 구별된 땅으로 설정이 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세가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표어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 표어를 정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보니까 이 표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자꾸만 이 말씀이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꾸만 마음이 이제 죄로 인하여 물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지난 한 해가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리로 따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먼 것들이 다듬어지고 깎여나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던 땅은 그런 거룩한 땅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진다면 모든 순간 거룩한 땅에 내딛는 순간이 내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거룩한 땅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은 거룩한 땅에 이제 물러서 있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발은 거룩한 땅에, 한 발은 여전히 내가 머물고 싶은 땅에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의 그 고백이 아마 두 번째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발을 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 발 다 그 거룩한 땅에 세우며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를 외치며 이 신은 벗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준비 다 되면 그리고 발 씻고 돌아오면 먼지 떨어내면 정결해지면 그때서 제가 그 거룩한 땅에 발을 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초대에 우리가 주저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정결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들의 그 죄와 그 허물, 그 먼지를 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제 모세의 그 신발은 샌들이었어요. 그리고 끈을 종아리까지 묶어가는 그런 종류의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발을 씻고 올 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신을 벗고 거룩한 땅 위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먼지가 묻어 있고요. 여전히 그 발은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을 벗고 그 땅 위에 내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한 땅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 위에 내 발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변화의 시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이 거룩한 땅 위에 내 신을 벗고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발에 묻은 먼지 때문에 그 땅에 내딛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의미에는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난 한 해 신발 끈을 풀 여유조차 없이 달려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고 신발 매듭을 풀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막 눈에 담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매듭 풀 여유조차 없는 그 삶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단다. 그리고 내 거룩한 땅에서 너의 발을 좀 쉬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아있는 구별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다가도요 이 거룩한 땅 위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매듭을 풀고 내 땅에서 좀 쉬거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셨던 2025년이었다면 2026년은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한 땅 위에서 나의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땅은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고자 거룩한 땅을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토닥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처럼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거룩한 땅이었군요.
주님 제 발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의 땅에서 날마다 꾹꾹 묶어두었던 내 삶의 매듭을 풀어내며 그 따스한 거룩함 속에 사랑의 온기에 가득한 거룩함 속에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곳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 정해주신 말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던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 거룩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들의 신을 벗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어떤 꿈을 꾸며 성장했을까요? 아마 왕자로서 정말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품었던 모든 꿈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꿈이 상실된 채 미디안 광야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 게르솜을 낳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꿈은 가정을 지키는 것, 이 가정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 아마 지상 최대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을 상실하고 다시금 작은 일상의 꿈을 품고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엄청난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라, 가정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정을 세웠는데 아마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됐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제 나이 80입니다. 이제 손주도 봐야 되고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내 삶의 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떠나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은 가라가 아니라 가정을 지켜라, 더 현실적인 명령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확실한 명분 있는 떠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학대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꿈을 상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내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꿈을 상실한 곳에서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는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요, 학대하는 이를 죽이는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다음에는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행동 속에서 모세는 다시 꿈을 품게 되는 것이죠. 모세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로 너를 보내어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를 주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그 앞에 서지 않고 싶은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면서 그 바로를 향해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자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서고 싶은 땅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두려울 수 있으나 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바로에게 갈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한다면 2026년도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한 해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고백하며 그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고 싶었던 곳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보내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성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있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순간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맞이하는 2026년, 내가 서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에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이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말을 못하면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하겠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향하여 힘차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